2024년 1월 2일 울산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말씀을 읽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많이 묵상하셨거나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되었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갑진년 새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갑진년 이런 뭐라고 하죠? 60갑자를 저희가 따르거나 믿거나 신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한번 곱씹어 보기도 하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바라심은 아마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이기보다는 매 순간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라서 보라 새일을 아니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 로 예배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예배 말씀은 아직도 성탄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는 사실 교회력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교회력의 전통으로 따지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성탄절 다음에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로 넘어가는데 주현절은 보통 1월의 첫 번째 주나 둘째 주에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는 성탄절의 절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우리 울산 화요모임의 문을 열고 싶은 말씀의 이 본문에서 집중할 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도 그리고 10년 전에 울산 화요 모임에도 5년 뒤에 울산 화요 모임에도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근거해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이 시간 예배로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방향성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 울산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전하고자 하고 흘려보내고자 하는 모임이 화요 모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진짜 화요 모임의 온전한 태도인 임마누엘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탄절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기쁘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이 아직도 예루살렘은 전쟁 가운데 있지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셨겠지만 우리가 12월 말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주님의 임마누엘 가운데서 주님 기쁨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해야 되는 존재인 줄을 깨달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도 동일하게 겸손하게 주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좌정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나의 감정들이 있다면, 나의 의지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 주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유일한 길잡이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임마누엘 가운데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예배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2024년에도 이 첫 화요모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유케 하시며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구원이며 우리의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시고 충분하게 주시는 분인 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이제 각자 목소리로 나가십시다. 우리와 함께 주님, 바스칼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 채우시리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아멘. 폭풍 중에도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아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너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고백으로 세상 소망 다 살아가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주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대. 여호와께 돌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 자신을 내어주네. 아버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키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울산 땅들아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이 울산 화요 모임을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또 함께 하실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분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결코 지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화요 모임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그 아들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승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해에도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가고 싶어하나 주님의 어디에 계신지,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화요 모임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화요 모임부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방향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2024년 첫 화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4년 1월 2일 울산 화요 모임의 첫 광고는 유스캠프 광고입니다. 저희 예수연도단, 한국예수연도단에서 청소년 사역은 여름과 겨울에 유스캠프란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동대학교, 인근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지역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결정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또 좀 더 특별하게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기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같이 청소년들을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울산 BEDTS 직장인 제자훈련학교 2024년 학교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제자훈련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반 DTS는 6개월이나 5개월 또는 8개월 정도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멈추어서 내어드려서 하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또 직장인들, 전문인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직장인 제자훈련 학교가 3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비는 95만 원이고요. 장소는 태화교회에서 합니다. 자세한 것들 이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한번 우린 이미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제자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자세히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동기들을 만나고 싶다면 이 학교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제가 처음 울산 집에 왔을 때부터 5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광고이고요. 오늘 우리 예배 마지막에 중보기도도 사실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잠시 주셨는데 전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화요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의 선교단체나 교회 이외에서 하는 연합 예배 모임,
찬양 모임, 선교 모임들이 다 썩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섬기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이 귀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사실 울산 지부 화요 모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발렌티어로 지원해 주시고 지금 화면 보시면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꼭 우리 고영인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매주 그래서 화요 모임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1,700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 접속 인원은 3명 내지 많으면 10명.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700분들 예, 알람 설정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런데 네, 사실 화요 모임이라고 치면 전국에 수많은 화요 모임이 뜹니다. 사실 다 골라보실 수도 있고 말씀도 찬양도 어쩌면 홍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울산 지역에 계신 분들 있다면 이 화요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뿐만 아니라 좀 도전되시고 자신의 삶을 선교와 어떤 교회를 좀 넘어서서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적 마인드와 또 그런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화요 모임과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 울산 지부에 아주 귀한 간사님 고영인 간사님 계신데요. 찬양 사역을 섬기시고 지금 울산 지부장 대행으로 섬기시는 고영인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 모임 가운데 또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좀 찾으실까요?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죠. 네, 11절을 저희가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한 절 한 절이 짧습니다. 다행히도 네, 너무 막 한 절이 막 세 줄 넘어가고 이러면은 11절이어도 엄청 길잖아요. 다행히도 네,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다행인 건지 제가 지금 다행이라고 얘기했죠. 네. 네. 이게 한 호흡으로 이렇게 긴 문장을 읽는 게 사실 요즘 세대들이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들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 사람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하나를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에는 새해의 출발점이 다른 두 가지의 달력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새해가 봄에 시작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을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달력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종교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력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민간력입니다. 네,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민간력인데 이제 새해가 봄에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 달력의 체계가 종교력이고 가을에 시작되는 체계가 민간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우리가 잘 아는 절기죠. 뭐죠? 유월절. 유월절이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국가 이스라엘의 기원이 될 역사적인 해방의 날이란 점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될 그 달을 뭘로 삼으라고 하셨냐면 그 달을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달을 1월로 삼아라.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인 첫 달로 삼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모세오경은 이 해를 원년으로 이제 삼아서 햇수를 셉니다. 햇수를 이제 딱 출애굽한 날이 이제 원년인 거예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해수가 이제 2년, 3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출애굽은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이제 그 1월 10일에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그 달을 1월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 달의 10일에 각자 식구별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10일에 그날 양을 잡진 않아요. 그냥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잡을 양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만일 가족의 구성 인원이 이제 좀 적어서 숫자가 적어가지고 양 또는 염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양이 꽤 될 거잖아요. 양 한 마리가. 그 양 한 마리를 우리 가족은 양 한 마리 잡으면 이게 다 못 먹는데 이런 이제 가족 구성원이 좀 수가 적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가족과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 유월절 관행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보통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미리 이제 숫자를 맞춘 거죠. 사람의 숫자를 이제 한 10명 정도면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인원끼리 이렇게 묶어서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면 미리 이제 그 숫자를 맞춘 거죠. 준비된 양 또는 염소는 이제 1년생의 것으로 1년 된 어린 것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흠이 없어야 합니다. 1월 10일에 흠 없는 것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양을 이제 10일에 준비를 하면 이제 날짜가 흘러가겠죠. 그럼 이제 14일까지 간직을 했다가 그걸 이제 준비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해질 때, 즉 저녁이 되는 무렵에 되면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잡으면 이제 보통 이제 제사 때처럼 아마 목부터 딸 겁니다. 목을 따면 이제 피를 받겠죠. 그럼 이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윗 문지방에 바르는 것으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각 가족들은 자신의 집안에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이때 이제 그 양을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데 고기를 이제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제 아마도 왜 다양한 방식의 조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빵을 만드는 것도 다양한 레시피가 있고 고기를 굽는 것도 다양하게 구울 수 있는데 왜 하필 불에 구워야 하고 무교병을 먹어야 했냐?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이 급하기 때문인 거죠. 급하게 먹어야 됐던 거죠. 출애굽 이제 당장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가야 되는데 다음 날이면 나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에 쫓기듯이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무교병의 경우 효모를 넣지 않고 구워낸 빵입니다. 만약 효모를 넣게 되면 밀가루 반죽을 발효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효할 시간마저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고기를 삶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지 말라고 하거든요. 물에 넣어서 삶지 말라고요. 무조건 불에 구워서 먹을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삶아서는 안 되냐? 고기가 충분히 익기 위해서는 물에 삶는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익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 조건이 뭡니까? 물이 끓어야 되죠. 물이 끓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끓는 물에서 또 고기를 익히는 것 역시 시간이 넣자마자 익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게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이야 사실 집집마다 다 이게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잘 이제 장비가 다 잘 돼 있으니까 물에 고기를 삶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출애굽 당시는 이제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에서 물에 고기를 삶는 것은 불에 굽는 과정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유월절 제물을 먹을 때 명령하신 것이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유의점이 있죠. 뭐냐면 날 것으로 먹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라는 것이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그럼 시간 단축을 위해서 불에 굽는 것이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다. 효모를 넣지 않는 발효할 시간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만약 시간 단축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유라고 한다면 가장 빠른 게 뭘까요? 그러면 사실 가장 빠른 걸로 치면 날 것으로 먹으면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그냥 뭐 굽고 뭐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잡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육회로 먹으면 되죠. 그게 가장 빠르잖아요, 사실. 근데 왜 날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면서 또 날로 먹는 건 또 안 돼.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고기 그대로를 먹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날 것을 먹지 말라 이러면은 그럼 생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권면되어지는 이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말의 그 원래 그 정확한 그 문장의 의미는 덜 익힌 데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고기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덜 익힌 데 없이 완전히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는 고기를 익히되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한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잡은 양을 이제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이제 좀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 역시 딱딱하고 좀 맛이 없는 빵입니다. 이 역시 고난의 빵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별로 맛이 없는 빵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온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마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곧 이집트를 나가게 될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노예로서 너희가 살았던 이 고난의 시기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노예로서의 삶을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삶에서의 그 고난의 시절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다 먹지 못하고 고기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이제 아침에 그 남은 것을 다 불살라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미리 여행을 떠날 복장을 갖추고 이제 먹어야 했습니다. 마치 이제 곧 있으면 떠날 사람처럼 먹어야 했던 것이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이제 쥐고서 서둘러서 그것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여행 복장을 갖추고 진행된 이제 그 밤의 예식은 우리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유월절 이제 양을 잡는 날 다 이제 그 짐 챙겨놓고
이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지팡이 잡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이게 상상을 해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한 그날의 이제 그 긴박성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얼마나 급박하고 이제 긴장감 있게 이제 여호와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그 밤만 지나면 이제 애굽을 나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날을 지나갔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 페사흐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자체가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제가 지금 앞에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이 앞서 살펴본 이 유월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역사적으로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독립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니까 유월절은 매우 중요하죠. 그들에겐 중요하죠. 마치 대한민국 사람에게 광복절이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사실 이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정도의 절기가 아닙니다. 아,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또 무슨 말장난이냐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유월절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란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제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언약에 동참할 생각이 없었어요. 언약 동참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의식을 치렀냐면 먼저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재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반으로 가르고 그 쪼개 놓은 재물을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그 쪼개 놓은 재물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에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서로 간에 그 약속을 할 때 치렀던 의식적인 행위예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만약 어느 한쪽이 언약을 맺는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어져서 죽어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의식대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원래는 인간들 사이의 약속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체결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성취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이나 그 피를 문에 바르는 방식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방법입니다. 또한 그 유월절 제물이 이제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여야 하는데 제가 앞에도 좀 강조해서 말했지만 특별히 흠이 없는 이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고요.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 아래 히브리서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저자 역시 예수님을 흠 없는 분으로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과 한 편이잖아 라는 거죠. 예수님과 한 편이니까 예수님을 흠없는 분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음 본문 띄워주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인데, 먼저 마태복음 본문부터 먼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 너희가 당하라. 네, 그 아래 있는 마가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네, 예수님을 못 박을 당시에 빌라도를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정월 14일 해 질 때 죽어야 합니다. 네, 정월 14일 해 질 때. 사실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적인 간격이 커요.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고 한다면 예수님 역시 정월 14일 해질 때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유월절 절기를 통해 계시된 약속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보다 늦게 죽거나 일찍 죽으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된 실체가 아니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신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말씀 제가 준비했고요. 7장 8절의 말씀 함께 좀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저희가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말씀, 동일한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7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는 자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잡아오라고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종들이 예수를 잡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죽을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때를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동일한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함께 좀 보실까요? 네,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네, 초막절 때는 저희가 앞에서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의 때는 사실 명절상으로는 그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때는 때가 아니므로 잡고자 하여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그 때를 아셨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아야 하는가를 보았을 때 출애굽기 12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질 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표현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해질 때라고 번역된 이 문자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는 해질 때 하면 뭐 이렇게 해가 뉘어뉘어 지는 그 막 석양이 지는 그 해질 때를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해질 때가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히브리 문자로 직역을 하면 두 저녁 사이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저녁은 두 개의 저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저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오후로서 이제 낮 12시부터 6시, 낮 12시부터 6시, 한 6시간, 그 6시간이 이제 첫 번째 저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저녁은 언제냐? 두 번째 저녁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해질 때입니다. 두 번째 저녁은 해가 떨어지고 난 후인 오후 6시 이후부터를 두 번째 저녁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해질 때가 두 저녁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 그 사이에 양을 잡으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두 저녁 사이,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첫째 저녁과 둘째 저녁이 시작되어지는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그 저녁이 오기 전에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저녁 사이에 중앙에 위치한 이 두 저녁 사이에 중앙에 위치한 언제 잡았냐면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질 때 잡는다 이러면은 막 해가 막 져가고 막 이제 뭐 어두컴컴해지고 이럴 때 양 잡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그다음 히브리의 어떤 단어적인 어떤 그 직역의 문자적인 것들을 참고해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양을 잡는 시간은 오후 3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 정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셔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을 맞이하셔야 하는데 이건 역시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가 좀 참고해서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네, 그 아래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유대인 시간은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 시간은 우리가 지금 그 지키는 시간과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3시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잡는 정월 14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줄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오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대로 이룬 것들도 있지만 세운 계획들 중에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그 다음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는 달을 그들의 첫 달, 즉 새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얻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새로운 주인을 얻었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모든 예언을 지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마다 각자가 세운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세운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먼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 각자의 세운 어떤 삶의 계획들이 있겠지만 주님 그 내가 세운 계획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선한 인도자 되시는 것을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에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주님을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삶에 이 아버지 주님 이 1월에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정확하신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주님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주보여 난 주보여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서 2024년 첫 울산 화요 모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인 간사님께서 저랑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는데 저도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였고 여인 간사님의 말씀도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신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과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선교 모임, 예배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임들을 알고 계십니까? 울산에도 저희 화요 모임 말고도 이런 모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국에 있는 예수연도단 화요 모임, 그리고 대학생들 모임인 캠퍼스 워십, 그리고 또 서울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커스라든지, 그리고 뭐 제이어스, 그리고 아이자야 61, 엄청 많네요. 네,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인팅도 있겠죠. 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모임들, 그리고 또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한 선교적 모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들이 다 쉽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겠고요. 그리고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모교회와 자신의 지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쉽지 않은 분주한 삶들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남으면 한번 가보리, 이런 정도밖에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는 모임들일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엄청난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짧게 지나가듯이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그때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갔던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의 절기들 가운데 이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오늘 말씀에 선포되었던 유월절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그들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이 이루어졌을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오늘날도 이 말씀의 교훈에 힘입어서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평일에 예배하고 싶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섬기고 싶은 이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심겨 놨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7,000명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7,000 안에 든 자들이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 7,000명인지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이 울산 화해모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름 없는 또 이름 있는 모든 이런 예배 모임과 선교 모임이 꼭 수적으로 부흥하지는 않더라도 이 7,000명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이 7,000명들을 찾아내는, 이 7,000명들을 세우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이 2024년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모여서 신실하게 주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화요 모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화요 모임이 반듯한 모임, 바른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요 모임에 더 많은 이들이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전에 이 화요 모임이 이 구약의 엘리사 시대 때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에 7,000명처럼 이 세상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이 세상이 악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7,000명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모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이름 있는, 이름 없는 다양한 예배 모임과 선교 모임, 그 소중한 평일에,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서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드려지는, 회동하게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여러 모임들 가운데 주님이 7,000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7,000명들이 그 모임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을 분별함으로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마지막으로 승리해.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동일한 시간에 화요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